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알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나 나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처음에는 내 소원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다 절박한 문제 있잖아요. 간절한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것이 나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로 시작되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세상도 없어지고 나도 간 곳 없어지고 오직 나 같은 죄인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성령님은 자기를 감추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성령님은 언제나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또 자기를 감추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높이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성령님의 성품은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의 영이신 성령을 받게 되면 심지어 기도하다가도 내 소원, 내 뜻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받으면 내 문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에 붙들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일까? 혹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님도 언제나 성령님도 예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일하게 성자 예수님도 언제나 성자 예수님도 자기를 감추시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은 누구의 뜻이겠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충만하게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성자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은 언제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언제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심지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혹은 겸손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한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 한나가 기도하는 여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한나의 기도의 출발은 괴로움에서 출발했어요. 오늘 1장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어요.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한나의 괴로움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한나의 슬픔이 무엇이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슬펐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마다 이것이 없어서 혹은 이것이 부족해서 내 마음이 괴로워요, 내 마음이 슬퍼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한나에게는 자식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슬퍼요, 혹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괴로워요, 슬퍼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문제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한나는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고 그리고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괴롭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랍습니다. 마음이 괴로운데 마음이 괴로워도 기도 안 하는 성도 있어요. 마음이 슬퍼서 어찌할 줄 모르는 슬픔이 있지만 기도 안 하는 성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나는 참 위대한 성도 아니겠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낙심하지 않고, 또 마음이 괴로울 때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 마음을 통했다고 그런 표현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통할 때까지, 그 말은 뭐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통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은 내 마음만 하나님께 통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내 마음에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영이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실 목회자가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늘 축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목사가 이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 하면 은혜, 하나님 하면 사랑, 성령님 하면 뭐냐? 교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심령이 냉랭하고 또 말씀 듣고 있습니다만 말씀 들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 하셔야 되죠. 하나님, 성령님 내게 보내주세요. 성령께서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성령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언제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나 성령은 말씀과 함께 가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확신이 찾아오죠. 처음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슬퍼서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남편도 내가 10 아들보다 좀 낫지 않냐,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널 더 사랑해 줄게, 그렇게 사랑해 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 누구도 몰라주는데 한나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통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한나가 10 아들도 혹은 남편도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남편이라고 여러분 마음을 통하고 알 수 있겠어요? 10 자식이 있다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나가 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성령의 교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 세상에 혼자였어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요? 이렇게 외롭다고 슬프다고 괴롭다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말했던 한나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아시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물론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는 한나가 엘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기도하다가 말씀을 들을 때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으면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강물같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던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슬픈 여자 있잖아요.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죠. 통곡하는 여자였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된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빛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광채 갖게 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성령 받으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교통과 심정이 통하게 되었을 때에 한나의 기도가 특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한나가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예요. 괴로운 여자예요. 나는 고통이 많은 여자입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한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다고요? 아들을 주세요. 이것이 나의 슬픔, 이것이 나의 괴로움, 이것이 나의 고통,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내가 여호와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에게는 무엇이 없어서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기도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다시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나에게는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한나에게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만약에 주신다면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2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 주셨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나를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에서 고침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감사 표현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10명이 고침받았지만 단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서 10명이 응답받았잖아요. 어쩌면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은 사실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10명이 찾아와서 10명이 응답받았다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10명 기도하면 10명 응답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응답받은 이후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복받은 이후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응답은 10명, 감사는 1명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 보게 되면 11절에서 그랬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들을 실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도 그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에게 아들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을까요? 그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했을까요? 자존심 상하고 비교당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을, 이 사무엘을 내가 여호와께 드린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심정을 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왜요? 아들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도 울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사람이 없어서, 어쩌면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아들 드리겠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나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울고 계셨을까요? 슬퍼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무엘상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입니다. 그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말한다면 사사시대일 수도 있고 혹은 한나가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살고 있던 그때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 같은 왕의 직제가 없다는 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왕이 없는 시대.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겠어요? 다윗 같은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만왕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 땅에 사사시대 못지않게 교회 많죠. 혹은 성도도 많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존중 여기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의 마지막 시대가 오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은 보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세상, 여러분, 오늘 시대가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믿는 성도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이 땅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뭐겠어요? 그만큼 말세가 다가오면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런 노래를 다윗이 불렀잖아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나의 왕은 여호와라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 많이 있는데,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 많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혹은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혹은 내 자신을 보면서 이 땅에 왕이 없으므로, 왕의 통치받지 않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평가라면 오늘 시대는 얼마나 불행한 시대 아니겠어요?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한나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죠. 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는 왕이 없었다 그랬는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으로 살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말이 뭐겠어요? 왕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왕의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얼마나 무질서한 시대가 되겠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사무엘상과 사사기 두 구절을 소개했습니다만 다 지금 한나가 살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는 왕이 없는 시대,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고 왕이 없으니까 각자 말씀대로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필요 없어요.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 생각이 언제나 옳고 내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 시대가 바로 한나의 시대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린 말씀의 사람이 있는가? 희귀해요? 없어요. 혹은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며 울었는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 시대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 없어서 울고 계시는, 혹은 여호와를 왕으로 존중해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아들이 필요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 한 사람, 혹은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 여기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면 이 아들을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정말 더 필요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기도문대로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혹은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러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 여기고 왕의 뜻대로 사는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혹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하여 아버지께서 오는 곳에 나의 발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노래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도 그렇게 사셨고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원하신다는 말이 뭐겠어요? 소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소원하신다. 뭘 소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한나 시대에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 여기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처럼 어쩜 오늘 시대는 잃어버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우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를.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한 영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한 영혼 찾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일들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누가 하셨겠어요? 당연히 성자 예수님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왜 하늘에서 영원토록 영광 중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낳고 자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셨을까? 왜 오셨다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통해서 한 영을 구원하려고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더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낳고 자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디모데 2장에 아버지의 소원을 아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과 뜻이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인자가 왔다,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한 영혼 찾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다. 내가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 밖에 있는 한 영혼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영혼 찾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일들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소원 따라서 이 땅까지 오신 그 예수님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한 영혼에 관심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보내신 목적 또한 한 영혼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그리고 3장 말씀 보게 되면 12를 세우신 목적. 자, 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잃어버린 영혼 찾아왔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자신의 사명을 3장에서 12 제자 세우시고 전도하도록 내가 불렀다,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뜻을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예수님, 물론 아직은 승천 안 하셨습니다만 승천하시게 될 때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24절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기도하다가 한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마음 혹은 울고 있는 그 마음을 한나가 성령 통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하겠죠. 먼저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뜻을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영혼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